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지금 재앙이 가득한 상황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고 있는 이집트 왕 바로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지난번까지 이제 4번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상황을 경험했고요. 그 개구리 때, 벼룩이 때, 파리 떼들이 막 들끓는 이런 재앙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9장은 3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가축이 질병에 걸려서 이제 떼죽음을 당하는 재앙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악성 종기가, 종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종양이 나갔고 사람과 가축들이 막 괴롭히고 죽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데 엄청난 우박이 막 내리는 이런 재앙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가? 특별히 지금 오늘도 요즘 튀르키예랑 시리아가 지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통찰을 하나님께서 의도를 좀 아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성경 본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게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1절에 보시면 이제 보내라 섬기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납니다. 보내라.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이집트 왕이 딱 붙잡고 있어 안내해 줍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쁘게 확 붙잡고 있습니다. 그 바쁘게 못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다 세상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봐. 이게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그나마 저희가 우리 계속 요즘 새벽 기도에서 24시간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서 그게 무슨 개념인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지만 24시간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확 붙잡습니다. 야, 지금 네가 돈을 벌어야지 지금 예배할 때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가면 옛날에 네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 성경 읽고 있으면 일한다고 네가 무슨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냐, 취업할 때 도움이 되냐, 무슨 성경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돈 버는 일이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직장 얻는 게 중요하지. 그보다 더 다른 게 뭐가 있다고 네가 이런 거 하냐, 이런 얘기를 막 듣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먹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 준 소리가 되게 듣기 좋아요. 아유, 저 사람 잘하시네. 그 얘기 듣기 되게 즐겁고, 그걸 우리는 명예, 권력, 좀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들수록 그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디 같은 게 알아주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명예죠. 결국 우리를 폼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상당수에 보면은 그게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 세상이 날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바디 프로필을 한 3번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2018년부터 20년도까지 한 3번 찍었어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원래 의도는 몸을 건강케 하고 그동안에 느슨했던 내 몸을 단속해서 바르게 만들고 하는데 이제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로 가면은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흠집이 나는 꼴을 못 보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아침 했다가 밤에도 헬스하고 출장 가서도 신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하고 집사람 달달 볶아서 없는 음식 만들어 내라 하고 생 난리를 치죠.
그리고 막판에 이제 바디 프로필 찍기 직전에는 막 맞으면 뭐 목욕탕 가서 그냥 뭐 사우나에서 땀 빼고 그리고 몸무게 재보고 뭐 별별 난리를 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 몸이 폼나게 사진 찍히게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동기가 사실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왜 순수하냐면 내가 폼이 잘 나게 해서 세상에 드러나지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또 마법을 펼칩니다. 약간의 포토샵으로 이렇게 긁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약간 군살이 없는 것처럼 알고 또 마법을 부려서 근육도 약간 심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예쁘죠. 그러니까 핵심은 나가 엄청나게 드러나게 보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겁니다. 내가 드러나게 모든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하던 사업 중에 큰 사업이 제가 수주하게 되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이죠. 그래서 아시는 한 제 동료 교수님은 요즘에 교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요 사업 수주 이전 비포 애프도 확 갈렸다는 거죠. 그 아니나 다를까 어디 가면은 막 전에는 아는 척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와서 아는 척을 하고 말을 섞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생명부지의 사람도 와갖고 뭐 연락이 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프싸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한테 칭송받고 높여지고 이걸 되게 즐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죠. 우리는 태생이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즐겨요. 근데 이것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세상에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기도 이에 사단의 3번의 시험을 거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조차, 예수님조차 이런 유혹을 받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런 유혹거리가 많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고 세상이 우리를 붙잡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드리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스마트폰에 뜨는 그 알람 표시가 자꾸 신경 써요. 그 카톡의 일자, 그거 자꾸 지워줘야 되는 부담감을 느끼고 답변을 해야 할 건 있고,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스타에 누가 이렇게 뭐 설정한 걸 딱 표시를 보여주면 확인해야 될 것을 막 충동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잡생각, 딴 생각, 좀 이따 막 누구 만날 사람 이야기, 또 내일 해야 될 일, 그리고 어저께까지 있었던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생각들로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목소리를만 찬양하고 내 머리는 저기 딴 나라 갔다가 오고 누구 만나고 오고 그럽니다. 지금 예배 시간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태생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삶 자체가 분산하고 분리되어 있고 복잡하고 단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 보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붙잡고 있는 우리 생각을 붙잡는 것부터 빠져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게끔 하라라는 게 1절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집중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돼 있어요. 섬기라. 이게 4절에 나오는 섬기라입니다. 섬기라. 섬기라. 이게 뭐냐? 1절에 나오죠. 섬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섬기라 하면 주일날 우리 밥 봉사해야 되나 보다. 우리 설거지해야 되는구나. 무슨 청소해야 되는구나. 이게 섬기라가 아니에요. 섬기라의 핵심은 예배하라입니다.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 새벽기도마다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훈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4절에 구별하리라는 말씀이 나요. 구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구별된 자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분리를 계속 얘기했어요. 구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분리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서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또 우리 존재예요. 결국 우리가 원해서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살면 하나님의 보호함을 누릴 혜택들이 사라져버려요. 결국 내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는 돌림병으로 수많은 가축들이 죽는 걸 보고, 근데 심지어는 바로가 가축들이 죽었잖아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붙여서 이제 어찌 된 일이냐 확인해봤더니 진짜 우리 다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은 어땠는지 가봐라. 고센 땅에 살잖아요. 가봤더니 거기는 가축들이 쌩쌩하게 잘 살아있어. 그걸 다 사실로서 체크한 다음에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악성 종양이 막 났어요. 악성 종양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다치고 아프고 막 그래서 종양 때문에 막 그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바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한 해결사들이 요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술사의 당시 역할들은 당시에는 지금은 따지면 과학자고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이고 수많은 학자들이 요술사였어요. 당시에. 근데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에 걸려서 막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 병 못 고치고 누워있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허용하시냐?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너의 노력, 너의 과학적인 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으면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죠. 대표적으로 코로나. 우리 코로나는 뭐 너무 쉽게 해결할 줄 알았더니 여전히 코로나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금 코로나 끝난 건가요? 예, 코로나 여전한데 결정한 거죠. 그냥 없는 것처럼 살자. 모른 척하게 살기로 하자. 제가 몰라요. 여기도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 근데 그냥 우리 그냥 없는 산 치고 살자. 뭐 이렇게 결정한 거죠. 합의한 거 아니죠. 그냥 아예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살자. 우리가 해결치 못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지진.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바로는 세상 권리에 꽉 붙잡혀 있었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세상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예되는 걸 즐겨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좋아합니다. 남보다 더 앞서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 쾌락 여기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촉구를 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살래? 하나님과 함께 살래? 아니면 세상 속에 살래? 오늘 주일 우리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너 그만하고 나와라. 나와 같이 가자. 세상에서 분리된 삶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자. 너 세상에서 살면은 그때 주는 세상에 주는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네가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다. 나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땅에 재앙을 허락하시죠.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백성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다시 나오는 게 보내라죠. 보내라.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주신 이유가 14절에 딱 나왔어요. 14절에. 왜 재앙을 주시냐? 세상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주는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 높아진 모든 세상 것들로부터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을 알게끔 하려고. 그건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재앙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 위에 높아진 것들을 낮추게 하시고 오직 높으신 분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게끔 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래서 사람을 세웠다고 됐습니다. 모세를 세웠고 모세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끔 하려고. 왜냐하면 그냥 재앙이 나면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재앙이 왜 났지?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상합니다. 왜 이러죠?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해줄 모세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모든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려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끔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모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재앙과 위기 속에 구세주가 누구임을 알게끔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끔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열방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 막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이 튀르키예 지진 있기 전에 직전에 갔다 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라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사실은 그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엄청난 축복인 거죠. 위기 속에 너 어디가 살 길인지 모르는 그 수많은 위기 속에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끔 하신 귀한 사역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열방이 막 들었다 놨다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고 이야기 전달해 주는 우리한테 의무가 있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살 길이 어디 있다는 것. 아니 세상 사람이 어디서 살 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중요한 책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혼내고 징벌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기를 원해요. 안 돌아오니까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중간에 야 제대로 재앙 냈으면 다 죽는 건데 이 정도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계속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게 하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장면들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왜 그 재앙을 그렇게 하시냐? 안 오니까. 작게 하면은 안 오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결국 안 돌아오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인류는 수많은 재난과 전쟁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엄청난 재난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재난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튀르키예 민족과 시리아 민족이 더 많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해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든 열방의 백성들과 남아있는 자들이 알기를 원해서 이런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열방과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기반이 사랑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피난처로 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네가 네 스스로 세상길을 찾아가면 그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살려면 세상 사람에게 두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 그래서 그 힘드니까 네가 너 스스로 해법 찾으려고 다니지?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네가 수많은 어려운 해법들 그거 네가 찾아봐야 답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나한테 와야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한테 좋은 사인인 거죠. 그러면 우리 세상에 돌아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겁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무서운 거 보면 내가 참을 수가 없고 엄청나게 무서워했었어요. 어렸을 때 막 TV에서 뭐 6.25 전쟁 같은 드라마 보면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진짜 뭐 북한군이 막 내려와서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어렸을 때 뭐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극장에 뭐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였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뒤에서 이러고 봤어요. 눈이 이렇게 돼서 보긴 봐야 되는데 무섭고 안 볼 수 없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고 막 그랬어요. 자는데 저는 할머니랑 같은 방 썼거든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실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자다가 깨서 할머니 숨 쉬신가 하고 그리고 자고 중간에 깨서 할머니 숨 잘 쉬시는가 하고 우리 할머니도 모르실 거야. 뭐 그랬었어요. 걱정 염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게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께 맡길 데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인생 모든 걱정을 내 스스로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어렸을 때 엄청나게 조숙했어요. 왜냐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안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상혁이는 참 어른 같아, 뭐 진지해, 뭐 그런 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애들이 노는 거 보면 한심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렇게 놀고 있어. 저런 한심한 것들이랑 내가 놀아야 된다니. 왜냐면 걱정이 가득한데. 근심 걱정, 염려. 그러니까 노는 애들 보면 한심하고. 근데 그게 언제 바뀌었냐? 20살 되던 애 교회 다니면서 이거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되는 것을 나중에 알고 갑자기 인생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MBTI를 따르면 태생적으로 I로 시작하거든. I. 근데 그나마 교회 다니면서 이 성향이 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네. 이걸 왜 몰랐는고? 근데 그 20년간 세팅된 그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가 남아있는 문제죠. 우리는 이 세상 복잡하는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것도 남아있는 문제죠. 교회 다니는 거 좋지만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서 직장도 다니고 업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우리의 핵심 이슈입니다. 엄청난 우박의 징계가 막 내렸죠. 근데 이스라엘 사는 사람한테는,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앞으로 수많은 고난과 재난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우리 사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한테 재난이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산다? 교회 공동체에 산다는 것이다. 근데 욥에 요즘 뭐 성경 말씀 보면 욥기도 막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욥도 재난을 피해 가지 않아요. 근데 그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끝까지 결말에 가서는. 고통은 당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 하며 온라인으로 새벽 말씀들 받잖아요. 거기에 핵심은 24시간 하나님께과 동행하라.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무슨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하고 이러면서 동행하는 연습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맞죠, 저희가? 목사님의 의도는 그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24시간 동행하는 거. 그게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 수목금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제주도를 가면 저는 항상 2월달에 가면 남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제주도에 찐하게 갇혀갖고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제주도 가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특별히 2월달에 가면 그 생각이 납니다. 일정에서 출장이 있어서 수목금을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생겨갖고 원래 금요일날 오후에 와야 했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 전날 목요일날 요즘 인터넷이 오니까 인터넷에서 예약을 바꿨죠. 빨리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약을 바꿨어요. 일찍 오는 걸로. 아침에 일찍 오는 걸로.
근데 요번 주에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잘 못 들어가고 하다가, 근데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막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의무는 책임은 다해야 되는데 벌써 목요일이야. 하루 남았어. 토요일날은 안 하잖아요, 우리. 이게 어떡하지? 나 출장 와 있는데 호텔인데 어떡할까 하다가 애랑을 했다. 그래도 하필 이번 주일날 또 메시지도 해야 돼. 숙제도 안 하고 메시지하고 이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해야겠다 하고 그냥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호텔에서 새벽 기도를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기도하고 오늘 있었던 여러 일들 빨리 돌아가게 되니까 그것도 다 지켜달라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큰 일도 맡았으니까 그것도 좀 잘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끝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비행기 티켓 확인해보고 가야지 하고 준비해야지 딱 봤더니 제가 예약을 하긴 했는데 2달 뒤 거를 예약을 한 거예요.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랴부랴 오늘 다시 부킹 잡으려고 했더니 금요일 날에 모은 사람들이 다 제도에 몰렸는데 올 수도, 비행기표가 하나도 없고, 그럼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도 하나도 없고, 내가 언제 갈 수 있나 봤더니 월요일 날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 날도 못 가는 거야. 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떡하지? 난 그래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이소. 제가 이런 문제 있으면, 이런 문제 생기면 빨리, 제가 엄청 재빠르거든요. 이것저것 있는 선 없는 선 다 동원해서 하는데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일단 하는데, 마음에 빨리 공항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서 아침에 밥을 먹고 공항을 갔어요. 아마 제가 새벽 기도에 안 갔으면 이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가니까 이걸 인지하고, 새벽 기도에 갔으니까 그나마 대응이 된 거죠. 공항을 아침 일찍 7시 넘어서 도착을 해서 갔습니다. 아니까 올 만서. 그래서 웨이팅이라고 그러죠. 대기에 딱 걸어놓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기도했으니까 해결해 주시겠지. 근데 그러면 당연히 한 8시 때쯤에 빈자리가 나오면 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나 기도했는데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못하지? 약간의 서운함이 많이 들죠.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닌데. 그리고 또 1시간 뒤에 또 비행기 표를 또 갔더니 이번엔 타지겠지. 근데 거기도 못 타는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근데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우리 남아있는 동료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 아이패드를 호텔에 두고 오셨다는데요? 이것 때문인가? 그래서 부랴부랴 그 아이패드를, 왜냐면 제가 업무를 아이패드로 하니까 아이패드 없으면 업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몰라서 하도 그냥 정신을 호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뒤늦게 받은 거예요. 앞에 차 타고 갔으면 내가 이 아이패드 못 받는데, 아이패드를 받게 된 거죠. 뒤늦게. 그러면 이제는 이제 10시 반이 됐습니다. 이제 10시 반 차를 못하면 진짜 이제 회의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전 될 거라고 믿고 기도도 하고, 아이패드도 이제 얻게 되고, 이제는 그게 짝짝짝 맞아 들어가는 거죠. 새벽 기도도 갔겠다, 안 갔다는 거 하고, 기도도 했고, 그럼 맞아야 되는 스토리가 맞잖아요. 근데 출발하기 20분이 됐는데 이제 웨이팅 걸린 사람들 와서, 이제 당연히 저는 순위 보니까 2순위라고 그러고, 이제 내가 타면 될 것 같은 느낌의 조짐이 있더라고요. 당연한데 못 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갑자기 이제 원망. 기도했는데 왜 이래? 그래서 이제는 낙담을 해갖고 부랴부랴, 그러면 언제 오냐? 12시 반 이후에 오래. 나 2시에 회의인데 12시 반에 비행기 타면 나 큰일 나는데.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수습하려고 이제 와서 이제 전화를 돌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찍혔어요. 전화번호가 064 이렇게 찍혀요. 공항에서 온 거죠. 부랴부랴 뛰어갔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안 타갖고 비행기 한 자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저한테 무슨 개목걸이를 알려주더라고요. 10분 뒤 출발이니 요 표 보여주면 다 통과가 될 테니 뛰어가라는 거예요. 뛰어! 그래 봐. 이어서 비행기를 탔죠. 타고 결국은 이제 와갖고 회의에 5분 전에 딱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다 세상 사는 거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회사 상황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게 있죠. 그 사이사이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건 맞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도 맞고,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그 유기성 목사님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 이런 게 동행하는 거구나. 아, 우리가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구나. 아니, 아주 복잡한 거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 작은 일정 하나하나 거기에 내가 선택할 수도 있었죠. 내가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맡기는 훈련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꼬이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도 주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작고 큰 위기, 재앙, 고민거리를 막 던지십니다. 이런 일 있으면 정신 못 차리죠. 그게 나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가 했던 선택들을 합니다. 바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9장 27절 28점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9장 27절 28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음악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위기와 재난을 걷습니다. 병이 생기기도 해요. 불치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낙담과 위기를 당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래서 그때는 우리 주님께 막 무릎 꿇죠. 제발 해결해 주이소 막 그러죠. 그리고 안 하던 결단도 막 합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 남평생 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해결이 돼. 그 갑자기 후회가 돼.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결단까지 했는가. 금방 까먹어. 잊어먹어. 아, 그리고 하나님이 해준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잘나서 된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막 해요.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읽어보면 바로가 엄청나게 바로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재앙이 그치고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땅에서 뭐 이삭이 나오고 그런 거 보고 우박 그치고 천둥 그치고 이런 거 보니까 바로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 괜찮네? 이거 살만한데? 우리는 재난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의 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해결되고 나면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다시 세상을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위기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건 축복이에요, 사실은. 위기 끝나면 얘는 딴 데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서 스스로 결단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언제 있어야 되면 우리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해서 평안에 있다면 다시는 세상에 돌아가지 않다는 결단은 우리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을 거예요. 살면서도. 곤란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한테 원망의 소리를 들을 것 같고 뭐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케 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사인으로 하시고 더 하나님께 동행하고 이런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너 자신을 믿고 살려고 그러냐라는 하나님의 사인한 거죠. 그 문제 네가 해결치 못해. 나이가 들면 건망증과 뭐 이런 것들을 주시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도 자꾸 옛 경험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자꾸 까먹게 해. 아멘. 그게 자꾸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억이 안 나면서 뭐 믿고 너의 경험을 의존하려고 하냐. 하나님 의지해야지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밀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하나의 선택을 할 때마다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면 돌아온다는 우리 패턴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틈을 우리 사단이 노리는 거죠. 우리를 마음을 확 뺏어가 버립니다. 철저한 회개, 과거와 끊어내겠다는 회개, 다시는 돌아가지 않다는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때로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새벽마다 깨우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기록하라. 안 적으면 죽는다. 적자 생존. 뭐 이런 얘기하시고 막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같이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막 그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빈틈 보이면 예수성으로 돌아가는 거가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가 동일해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세상에 기댈 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간다는 그 패턴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았던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